저는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시편에서 121편은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환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처럼 동서남북 각 곳에서 이곳에 한마함 제단에 우리가 올라왔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유대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이 1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그 교회를 향한 떠난 장소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면서 올라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사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지. 아버지가 자식을 떠나 오랫동안 고향을 찾지 못하였을 때, 자식이 고향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 그 자식이 부모를 반기고 부모가 자식을 반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요, 왕도 모든 장수도 하나님 전에 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 시편 121편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전쟁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망과 낙심과 우리의 이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2023년 1월이 시작된 지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끝이 있고, 한 달이 시작되면 끝이 있고,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서부터 출발하여 12월 31일까지 출발해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에게는 모르지만 모든 것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1년도 잠깐, 10년도 잠깐입니다. 인생 뒤돌아보면 30년, 40년도 뒤돌아보면 잠깐이라고 성경을 기록한 많은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잠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도 끝도 마지막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인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미국을 빛낸 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있지만, 대통령은 사라졌지만 미국도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쥐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저에게도 끝이 오고 마지막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자고, 그분만이 우리의 전능자고, 그분만이 우리의 강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믿어왔기 때문에 수고한 역사, 장구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맨하탄에 가면 중심부에는 여러분 유대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유대인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맨하탄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도 평생을 믿고 자기 후대에게도 그것을 신앙을 물려줍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 한 줌의 흙이여 잠깐 왔다가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의 후대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저 태양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동서남북의 강력한 사람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까닭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미국을 지켜주시고 미국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먹고 마시고 이러한 일에 미국보다 더 흥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미국은 일본이 말하기를 쌀 밑자를 써서 쌀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예.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쓸 때 쌀이 많은 나라로 씁니다. 미국은 쌀이 많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좀 나아요.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다.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미국을 말합니다. 미국을 세계가 말할 때 가장 부자 나라, 돈 많은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로 수식어로 미국을 씁니다. 400년 전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늘날도 하나님은 미국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히 어떤 나라가 미국을 무시하고 살아남을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잘될 나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주일날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오늘의 핵심 요절이죠. 121편의 핵심 요절은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지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부족함이 없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환난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어둠이나 재앙이나 저주가 우리의 삶의 문전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모든 환난, 건강이 약하여지면 여러분 무너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물질이 없으면 한국에도 17번째 기업인 태영건설이 부도가 나서 곧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추진력과 리더십과 지혜가 없으면 그는 세상을 힘차게 추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023년을 계무년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을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계무년, 갑진년, 다시 12년 후에는 갑진년, 12년 후에는 다시 계무년이 우리 앞에 옵니다. 여러분 2024년만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12년 후 계무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한 사람도 아프지 마시고 실패하지 말고 부도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오늘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환난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12년 후 다시 이 땅에 계무년이 돌아올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본체이시고 부활의 본체이시고 능력의 본체이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신 분, 생명의 능력이시고 원천이신 분은, 부활의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축복의 원천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북한의 세력이 얼마나 이 북한이 남을 위협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저들은 평생 70년 동안 소원이, 김일성의 소원이, 김정일의 소원이 그 밥 한 번 배불리 먹는 거, 쇠고기국에다가 여러분 쌀밥 배불리 한 번 먹는 게 그게 평생 소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쌀을 안 먹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그 건강에 안 좋은 쌀밥 한 번 평생 편안히 먹어보려고 하는 것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기도 잘 안 먹습니다. 고기 줘도 잘 안 먹어요. 야채를 주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신호가 오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강에도 안 좋은 흰 쌀밥에 쇠고기국 먹는 것이 저들의 평생 소원인데 그걸 한 번 못 먹어요. 그냥 계속 깡냉이 죽에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이 북녘의 땅이 지금도 급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4월 달에는 여러분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을 제가 20년 전에 한 번 갔고 이번에 또 필리핀을 갔는데 20년 전보다 필리핀은 지금 더 못 살아요. 더 못 살아요. 20년 전에는 거기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없었어요.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요. 저희들이 오늘 우리 윤희철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윤희철 집사님도 함께 필리핀을 들어갔는데 관광 버스가 한국 사람들을 태우러 현지인이 관광 버스를 빌렸는데 기아 관광 버스가 나왔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에서 관광을 하려고 관광 버스가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기아 관광버스가 나왔습니다. 아, 우리 서정석 장로님 여기 계시네. 서정석 장로님도 같이 갔어요. 제가 맨 운전석 옆에 탔습니다. 보니까 기아예요. 탈 때는 몰랐어요. 기아인데, 기아 자동차인데, 이 기아 이 큰 버스예요. 60인승. 아, 그런데 보니까 속도계가 고장이 났어요. 속도. 그래가지고 60마일로 가도 0에 있고 100마일로 가도 0에 있고 10마일로 가도 0에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전사가 옆 사람을 가만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빨리 가다 싶으면 다음 차 따라가고. 야, 이거 왜 이러냐니까 고장 났대요. 고장 나가지고 한국에서 쓸 수 없는 차가 어디로 왔어요? 필리핀에 왔는데 그 자동차가 미국에서 간 시민권자들이 간 그 자동차를 탔어요. 아무리 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차를 타도 그런 자동차는 탈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속도계가 고장이 났어요. 가는 건 잘 가요. 한국에서 온 차라고, 그 차가 좋은 차라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관광버스, 그 관광버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은 관광버스가 어떤 관광버스를 줬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살고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지요. 그러므로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을 누가 줍니까?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나라를 뻗어가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3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느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밤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고나지 아니하더라 밤에는 환하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강도를 막아주시고 도적들을 막아주시고 사기꾼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앞에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텍사스에 있는 자녀들, 시카고에 있는 자녀들, 뉴욕에 있는 자녀들, LA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이가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떠나 형 에서를 떠나 저 멀리 라반 삼촌 댁으로 머나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고향에 둔 채 이제 고향을 떠난, 한 번도 고향을 떠난 본 적이 없는 야곱이가 형의 미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떠났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금의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야곱이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광야에서 하룻밤 지내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힘들까봐 곤고한 야곱, 고달픈 야곱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땅을 준다.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야곱은 지금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하고 지금 이삭으로부터 이삭의 모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야 하는
그 기업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하고 지금 야곱이가 저 삼촌 댁을 향하여 곤고한 마음으로 가는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누워있는 땅을 동서남북의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뻗어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지금 땅 한 평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업도 없습니다. 기업도 없어요. 빈손으로 털털털 빈손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야곱이가 거부가 될 때까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네가 그룹의 회장이 될 때까지, 회장의 그 선상에 오를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는 지금 빈손으로 가고 너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한 유업을 받지 못하고 상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굳게 지켜주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받으면 아비로부터 받은 1000평, 10,000평, 100,000평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200만이라고 하는 광야 땅에서 풀 한 폭이 없고 시냇물 한 줌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사막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면 사람은 사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그 인생의 편안히 살겠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동서남북 끝을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믿는 나라가 잘 되고, 저 동쪽으로 가도 결국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동서남북을 가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다 불행한 나라들인 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지난 목요일날 중국에서 한 20년 선교하시다가 시진핑이가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교회 문을 닫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바로 건너오면 있는 캄보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캄보디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5년 전서부터 새로 개척을 하며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제가 물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만 말로 들었고 여기서만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는 현지에서 직접 보는 겁니다. 예, 목사님, 지금도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 아버지는 대통령이고 자기 부인은 국회의원의 총수고, 부인은 국회의원의 총수래요. 대통령의 부인이. 그리고 그의 아들은 육군 참모총장이고. 그런 나라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대통령 부인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장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군을 움직이는 육군 참모총장이고, 대통령 아버지, 그리고 국회의원 총수 부인, 그 다음에 군을 움직이는 아들, 육군 참모총장의 아들이래요. 그러니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곧 물러가면 어머니가 대통령이 되고, 어머니가 한 10년 하면 또 육군 참모총장 아들이 또 대통령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자라니까 한 30년 후에는 손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예, 우리 동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아무리 이장이 똑똑해도요 3년 이상은 안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지금 한마음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국에서 이장하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 선홍락 집사님이 한국에서 이장했었어요. 이장. 감사합니다 오셔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장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이장을 잘해가지고 계속 동네 사람이 하라고 청원을 올려가지고 이장을 참 잘하셨어요.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 나라를 자기 가정 다스리도 다스리니, 이렇게 마을 다스리도 다스리니 여러분 그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복된 주일날을 거역합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고 인생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잠깐 사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르턴 러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 예일대학을 나온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책을 써야 되는데 부정적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반기독교적 책임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책을 올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와도 아무 이상도 없고 흠도 없는 성경책을 자기 머리 150대는 IQ 가지고 성경의 문제점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허술하고 그 책은 허점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가짜 마귀에게 속은 책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서적은 모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예일대학을 나왔습니다.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을 나오자마자 이 사람은 뉴욕 NI 칼리지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종종만든 교수였어요. 이 책을 쓴 후 이 책이 세상에 등장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뉴욕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성공했던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는 4번 이혼했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은 청소년 범죄자가 되어서 모두 다 교도소에 있고 그는 교수직에서 파변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아무리 천재여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와도 이런 자들은 어디서 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땅 위에서 행복할 자도 없거니와 성공할 자도 없고 행복한 나라도 없고 잘 사는 나라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의 숲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121편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생명을 지키시는 자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